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번 주 2부 예배 제목이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는 이 제목을요, 제가 만든 제목은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다더라고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게 다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 말이 아니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문제 응답의 시작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8장부터 쭉 그 병든 자를 치유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병이 치유되는 시작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예요. 그게 근본 치유란 말이에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에 그 일이 풀리는 시작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죄가 뭔지 잘 몰라요. 죄 계속 원죄 얘기하고 막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죄다 라고 얘기해도 끊임없이 교회에서 계속 집어넣어준 게 뭐지요? 세상이 말하는 죄를 계속 집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신앙보다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 죄에 대한 그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한다니까요.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기요. 죄가 뭐냐? 오늘 읽은 성경 요 말씀에서만 봐도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그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 위에 5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어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중풍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어느 게 쉽겠어요? 어느 게 쉽겠냐고. 재산 받은 게 쉽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아니요,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하는 말이 죄 사함을 받으니라 그 말보다 1000배, 만배, 억만 배 더 쉬운 거예요. 그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막 중풍병이 일어나는 게 어렵게 생각하죠.
그렇잖아. 제사함 받는 건 쉽고 내 문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잖아. 죄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understand? 죄가 뭔지 몰라가지고 자꾸 제사함 받는 거는 쉽고 내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렵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그 질문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제사함을 받은 것이 쉽겠냐? 중풍병자가 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쉽겠냐? 예수님께서 어려운 것을 얘기했다는 그 말이잖아요. 소자야,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니까 지금 예수님이 소자야, 내 제사함 받았냐 그러니까는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렇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게 제사함이에요. 중풍병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고칠 수 있다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게 죄예요. 뭐가 죄냐?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게 죄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소자야, 내 제사함 받았느냐. 여러분이요, 문제 해결할 때 막 3박 4일을 부르짖고 막 기도하는 것과요, 오늘 이 말씀 딱 붙잡고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그때에 어마어마한, 말하자면요, 막 위에서 주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죠, 신앙생활. 여러분 되지만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안 돼요. 계속 3박 4일 20일 동안 자기 문제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물론 기도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그런데 그걸 붙잡고 막 안간 예를 쓰는 겁니다. 해결해 보려고. 그게 아주 간단한 겁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모든 응답이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자, 그럼 이제 제사함 받았는데 제사함의 의미도 잘 모른다니까. 제사함의 의미. 왜 그런지 압니까? 이 죄가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서의 죄를 생각하기 때문에 제사함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한 그 죄를 생각하니까는 지가 행동한 그 죄가 이제 용서됐다고만 생각합니다. 그 제사함의 의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했는데 하나님이 내 도둑질한 죄를 용서해 줬다.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살인한 죄를 용서했다.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제사함의 의미를. 왜? 세상 기준에서 죄를 생각하니까. 제사함의 의미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계속 마태복음 8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내용 아닙니까? 치유하는 내용인데, 병을 고치는 데에 근본 치유가 제사함이에요. 근본 치유가.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시작이 제사함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는 거, 그게 제사함이에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죄라는 단어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죄라는 단어 속에 안 되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고, 제사함이라는 단어 속에는 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 속에는 안 되는 모든 것을 다 품고 있는 것이 죄고, 제사함이라는 그 단어는 되는 모든 것을 다 품고 있는 것이 제사함이에요. 갈라디아 3장 22절. 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는 이 지구상에 안 되는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키는 단어를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죄라는 말을 이해하면요, 말하기도 쉬워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런 말 하지 말고 쉽게 그냥 너 죄 때문에 그래. 그래 버리면 돼요. 근데 죄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죄라는 단어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죄 안 짓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식이 돼요. 안 되는 모든 것을 포함시키는 단어 죄, 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포함시키는 단어 죄사. 이게 단순하게 우리는 죄사함 그러면은 내 죄 그거 용서됐다 아닙니다. 얼른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죄사함이라고 했을 때는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죄사함이라 했을 때는 신분이, 그리고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너 인생 안 될 수밖에 없는 모든 거 다 끝났다 그 말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안 될 수밖에 없는 너의 인생 모든 원인 다 끝났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자녀, 이제 뭐죠? 네 주인이 네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죄라는 단어 속에요, 내가 주인인 게 들어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죄의 출발이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근데 실상은 내가 내 주인도 아니라 안 보이는 이 사단이 내 주인이라. 그게 죄사함 받았느니라, 주인이 바뀐 거라. 요 사단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관한 관계, 그게 죄사함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나는요, 기독교가 제일 오해하고 안 되는 게 죄예요. 죄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복음도 이해가 안 되죠. 사단과의 관계 무관. 요한복음 8장 44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요한 1서 3장 4절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했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러고 나서 묻는 질문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여러분들이요, 계속 질문도 한번 해봐야 돼요. 질문도. 그래서 우리가 주일 2부 예배 본문을 수요일 날 읽고 잠깐 서론 부분을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다음 주일까지 읽고 질문도 해보고 스스로 답도 찾아보고.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질문할 때에 많은 답을 찾아요. 질문할 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9장 5절에 이 질문도 한번 해보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스스로 내봐야 돼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란 말이 쉽겠는지, 중풍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는지, 어느 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 문제가 오래 가잖아요. 평생 가잖아요. 그러니까 후자가 어렵다고 생각하겠죠, 얼른.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함 받는 것보다는 후자가 더 쉽다고 생각하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그 말 아니에요. 나도, 그죠? 나도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더 쉽다. 제사함 받는 것보다. 근데 내게 죄를 사는 권능, 내가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며 그 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런 질문 한번 해보면은 여러분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질문하면 두 가지 답이 나오겠죠. 여기서 둘로 나눠지겠죠. 재산 받은 게 어렵습니다. 아니면 중풍병에서 고쳐받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 받은 게 쉽냐, 남편 버릇 고치는 게 쉽냐, 그러면 재산 받은 게 쉽죠, 그러겠지요. 남편 버릇이 평생 안 고쳐지니까. 거기서 자기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신앙의 중심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하고 같이 잠자던 부인이 새벽에 들어온 강도를 잡았다잖아요. 새벽에 들어온 강도를. 물어봤어요. 어떻게 강도를 잡을 수 있어요, 여자가? 그러니까는 술 처먹고 새벽에 들어온 남편인 줄 알았대. 강도인 줄 알았으면은 두려워서 막 살려달라고 빌었을 건데, 불 꺼놓고 자고 있으니까 늦게 술 처먹어도 남편인 줄 알고 쭉 패부르는 게 그게 강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재산 받은 게 쉽지? 중풍병 고쳐받는 게 쉽지? 그럼 중풍병 여러분 집안에 없으니까요, 내 문제 해결하는 게 쉬울까? 어느 게 쉬울까? 물론 여러분 깊이 생각 안 하면 재산 받은 게 쉽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게요.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봤겠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두 가지예요. 내가 안고 있는 문제와 직간접적 말씀이 있어요. 직간접 말씀.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 있어요. 주일날 나왔는데 어느 게 더 큰 응답이겠나? 어느 게 더 큰 응답이겠죠? 네? 저는 후자가 더 큰 응답이에요. 저는 그래요. 대부분은 자기 문제와 관계 있는 성경을 읽었다든지 거기와 관계된 성경 구절이 나왔을 때에 더 막 감동받겠죠. 와, 막 이러면서 목사님하고 통한다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응답 아니라 그런 말은 아니고, 그거는 응답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받는 것이 더 큰 응답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꼭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번씩 질문을 해 가다 보면은 많은 응답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먼저 우리가 새삼스럽게 지금 이렇게 예배의 좀 위협과 좀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그럴 시간표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누가 우리 보고 뭐 예배 하지 마, 뭐 예배 조심해,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 갑작스럽게 지금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막 전국 교회 모든 막 이 단체 사회가 지금 이 모임을 막 스스로 폐쇄하는 데도 있고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이 예배에 대해서 한번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될 그런 시간표일 수 있죠. 히브리 10장 19절 20절 예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예요. 죄인. 하나님 예배할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전도에 와서 이 사람이 신분이 아직 안 바뀌었는데 예배 참석했다, 예배 아닙니다. 그거는 우상이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은 예배 아니에요. 불신자에게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그게요.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잖아요. 그게 똑같은 원리의 예배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어요? 예배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마다 다윗이 시편 100편에 성전 들어갈 때에 다윗이 취했던 그런 자세처럼요.
그런 자세로 예배하러 오겠죠. 이 예배가 어떻게 회복된 건지를 안다면은요. 여기.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거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예배할 거냐. 어떻게 예배할 거냐.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가 폐쇄를 당한다. 혹시 예를 들어서요. 교회가 폐쇄를 당하지만 우리 예배 처소는 꼭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든지 예배 처소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예배 처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그게 다름이 아니라 바로 복음 누림이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뭐 조건을 가지고 예배하는, 하나님 오늘 예배해 줄 거니까 뭐 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복음은 복음 자체를 누리는 거예요. 복음 자체. 그게 예배라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 누려줄게 뭐 줘. 그건 복음 누리는 게 아니죠. 장사하는 거지. 예배가 뭐냐?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는 것이 예배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올 때 아무 조건도 어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안 가지고 나오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아까 내가 질문해 보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나와 직간접 관계가 있다. 그러면 뭘 갖고 나왔단 말이죠? 내 뭘 갖고 나왔단 말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쉽게 얘기하면 텅 비었다 그 말은 아니면 쉽게 말하면 그릇에 아무것도 없는 갖고 나왔어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 주어지든지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 주어지든지 응답이 그게요. 아, 오늘 이번 주에 이 말씀 주셨다. 이 말씀 주셨다. 근데 우리가 뭔가 내 개인적인 동기를 목적을 가지고 왔을 때는 이번 주에 내게 주신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어쩌다가 예배를 한 번씩 드리는 거죠. 이제 365일 예배는 드리는데 어쩌다 한 번씩.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매일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내게 말씀을 주시니까. 복음 누리는 것이다. 전도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그게 예배라니까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제자 키우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의 나무 다 베어 그루터에 남다. 뭐죠? 렘넌트 운동.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기다림. 이 목사님 메시지를 저는 100% 신뢰합니다. 100% 신뢰하는데 저는 많은 묵상이라 하면 교반이고 많은 시간을 갖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을 갖고. 기다림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거의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리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기다림이라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막 그렇게 막 기도 제목 내놓고 막 이름 불러가면서 막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이름 불러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하시고 안 한다고 해서 응답 안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 제목은 있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기다림인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응답될 때까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답이 될 때까지, 저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걸 놓고 나의 기다림은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맞죠? 나의 기다림은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게. 나의 기다림은 전도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기다림은 제자 키우는 시간표 속으로. 나의 기다림은 렘넌트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다가 진짜 기다림은 죽음이잖아요. 진짜 기다림은 죽음이지. 죽음이라는 건 사망이 아니고 영생으로. 그게 진짜 기다림이지. 이렇게. 이걸 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을 보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요. 냉정하게 보면은요. 냉정하게 보면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자세예요. 그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예배라니까요. 어디 있든지 우리 예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 예상치 못한 일이지만요. 코로나19 이것 때문에요. 막 굉장히 지금 예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목사님들은 뭐 예배 해야 된다 안 하는 사람 막 비난하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지금요. 그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대구에 지금 우리 다락방 교회 목사님하고 그 딸이 확정자 나왔잖아요. 이제 그게. 다행히 이제 대구는 신천지가 너무 이렇게 이제 강하기 때문에 이제 명성교회 부목사라고 방송에서 그 명성교회 부목사라고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할 수 있거든요. 어느 교회인데 다락방이다 이러면서. 그 신천지에서 나오는 그 전도사 누가 그게 자기 어딥니까? 저기에 사무실 차려놓고 이제 신천지에 나온 사람들을 모이게 해가지고 교육하잖아요. 그 방송에 얼른 여러분 봤나 모르겠는데 2단 이름 쭉 나오죠. 제일 위에 다락방 유광수 딱 적어놨잖아요. 그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이 그 신천지 사람도 계속 나오니까 그것도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는 거죠. 이제 고기가 몰려 나올 거니까 거기다 이제 투망 쳐놓은 거죠. 이제 똑같은 겁니다. 그것도 복음 모르는 놈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만희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나왔다잖아요. 그게 틀린 말이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야지. 거짓말했기 때문에 나왔다. 거짓말입니다. 김남숙이가 그 부인 있잖아요. 12년 산 여자. 그 여자도 나와서 폭로한다고 폭로한 게 뭐죠?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거 가지고 나와가지고는 지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럼 이만희가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하게 막 자기 희생하고 있으면 거기 있을 겁니까? 그게요. 앞으로 더한 시대가 올 거예요. 더한 시대가. 언론 얘기해서 여러분 인공지능 AI 시대에 오면은 사람들이 너무 살기 좋아지는 거예요. 편리해지잖아요. 지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게 돼요. 이렇게 모이는 것 없어져요. 그러면 결국 모임이 없어진단 말은 제자 운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모임이 없단 말은 제자 운동이 없어져요. 그리고 전도 운동 중단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계속 존재하겠죠. 미국처럼. 기독교는 계속 존재하겠지만 제자 운동 끊어지고 전도 운동 중단되게 돼 있다. 자.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이죠. 이거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장례식, 결혼식, 동창회 모든 모임 가지마. 그리고 너는 먼저 주의 일을 해. 그 말이 아니고 삶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그게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응답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응답을 찾을 것이냐? 먼저 할 것이 뭔가 찾아라. 그게 신앙생활의 응답이요. 우선순위. 세상 기준과 조금 우리는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기준과 구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이니 그랬거든요. 이게 영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기준과 수준과는 조금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뭐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시대와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뭐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붙잡고 우리는 이거는 누구는 못 알아듣습니까? 초등학생도 알아듣지. 근데 실제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응용이 안 된다니까요. 응용이 절대 안 돼요. 자꾸 우리는 우선순위도 내게 이익되는 쪽으로 자꾸 기울여 가는 것이죠. 기준도 없습니다. 내게 이익되면 세상 기준 붙잡잖아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좋으면 좋은 거지. 이렇게 된다니까 이제. 이렇게. 23절에서 27절. 이거는 이제 근본 치유를 얘기하는 거죠. 근본 치유. 바다에 큰 놀, 막 어마어마한 풍랑들이 일어났어요.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런 큰 막 롤이 일어날 겁니다.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어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야 그냥 뭐랍니까 지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가지만은요, 약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뭐 비트코인이다 뭐 이런 데 엄청 신경, 막 주식 이런 데요, 굉장히 신경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내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결제하는 시대가 오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지. 언젠가는 온다. 이게. 그러면은 그런 시대가 도래했을 때에 뭐라 했습니까? 큰 놀이 막 일어나겠죠. 막 이게 막 한쪽에서는 막 대박 터지고 한쪽에서는 막 자살하고 난리 나겠죠. 이게.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실제 이제 지금도 조금씩 우리가 그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가 접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큰 이제 어떤 인공지능 시대를 접하게 됐을 때, 그때는 실제 무슨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병원도 은행도 뭐 전문직 다 없어진다.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좀 축소되겠죠 이제. 그러면 또 큰 이런 놀이 일어나겠죠. 마태복음 8장 24절. 이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이제.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뭐 하는지라? 주무시는지라. 그럼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저는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직장을 갑니까? 사업을 합니까? 무슨 피자를 만듭니까? 치킨을 튀깁니까? 제가 하는 일이라고 있다면 성경 보고 성경 이렇게 하는 거, 그것밖에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이 있다가요,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러분들은 그냥 읽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왜 주무신다고 그랬지? 저는 할 일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주무신다고 그랬지? 그러면 안 주무신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예수님은 그 성육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피곤도 느끼고 졸음도 오고 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왜 주무신다고 그랬지? 안 주무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안 주무셨다. 저는 그렇게 안 주무셨다. 주무신 척 했다. 주무신 척. 왜 주무신 척 해야 되겠죠? 흔히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나는요, 참 아이러니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맞는 얘기 하다가 또 막 코로나19 이게 빨리 이제 없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쩔 때는 또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구원파 누구죠? 유병헌? 헌이요? 유병헌? 그거요, 정치인들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기독교가 힘도 못 모으지만은 아무리 기독교가 그것 무너뜨리려고 해도 못 무너뜨렸어요. 힘도 모으지도 않지만 기독교가. 근데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구원파 유병헌 끝내버렸잖아요. 그게. 그러면 그 피해자 가족들은 제가 하는 말에서 100% 동의를 안 하겠죠. 피해 입었으니까. 그게요. 그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겠다 그러겠죠. 그게 오늘 성경에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어요. 돼지떼가 바다로 다 뛰어드니까는 예수님 보고 제발 좀 가달라. 그게. 시대적인 문제를 놓고 여러분, 영적인 걸 몰라서 그렇지 유병헌이 그것이 하는 짓, 이 지구상에 문제 만들어내는 그거 세월호 사건 비교도 안 돼요. 그게. 그럼 지금 코로나19 이거 가지고 지금 누굴 잡죠? 이만희, 신천지. 안 되는 게 여러분 지금 몰라서 그렇지요. 한나라 민주 정치인들 다 끼어들어 있어요. 거기요. 그게. 거기 다 연관되어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아무리 힘을 써보세요. 되나? 될 수가 없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뒤집는 거예요. 그거요. 그게. 그런데 거기 지금 코로나에 걸려갖고 사망한 사람이라든지 거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그렇겠죠. 그게 마태복음 8장 33절 34절이니까 제발 좀 이 마을에서 나가달라고 예수님께.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예수님은 주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요.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키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께서 제자들이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가 누구이기에 몰랐냐? 이분이 절대자이고 그가 하나님이며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래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적한 믿음은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거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예수,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절대자여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이 근본된 치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본된 치유. 그럼 그게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 9장에 소자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그 말과 상통하는 거예요. 소자야 내 제삼 받았느니라,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고백이 그게요.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그 말이.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이죠. 네피림 시대를 이제 우리가 알고 대비를 해야 돼요. 자, 이 내용 아닙니까? 귀신 들린 자. 얼마나 사나운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께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귀신이 하는 거죠. 우리를 쫓아내거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보라고 그래. 그 귀신 들린 자는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재물에 큰 손해를 입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안 되겠는 거지. 그리고 다른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도 자기한테 그게 올 수 있잖아요. 돼지 열병이. 저기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가달라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 시대예요. 그게 완전히 귀신 들린 영혼, 귀신에게 잡힌 생각과 마음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그대로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나,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내 목적, 그대로 지금 흘러가는 겁니다. 네피림 시대. 네피림 시대에 와 있고, 네피림이 전 세계를 이제 장악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거를 우리는 대비하고 그 네피림 시대를 능히 넘고 그들을 살릴 수 있어요. 자, 결론. 여기서는 여러분 성경 구절 3개만 딱 붙잡고 묵상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우선순위를 먼저 찾아내란 말이죠. 8장 26절. 여기 믿음은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기도 이제 그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온 거기 때문에. 8장 26절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8장 33절, 34절. 이게 네피림 시대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를. 영혼이 아니요. 영혼이 아니고 육신. 그게 네피림 시대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도 보니까는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게 육신이라, 영혼이 아니고요. 육신. 네피림 시대. 그게 영혼이, 생각과 마음이 완전 귀신 들린 시대예요. 앞으로 여러분 큰 위기와 재앙 올 겁니다. 그게 AI 시대예요. 인공지능 시대. 재앙 와요. 위기 와요.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위기가 이겁니다, 여러분. 모임이 자꾸 이제 없어진다니까요. 그렇게 돼 있어요. 사회 어떤 제도 자체가 자꾸 모임이 줄어들잖아요,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도 자택근무하는 것이 편리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실제 제자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회사에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근무도 하고 해야 이게 제자 훈련이 되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제자 훈련이 되는 것이지, 서로 자택근무해 보면은 실적은 올라가고 능률은 올라가겠지만 제자 훈련은 안 되는 거잖아요. 예배 똑같아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근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근본 언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복의 근원.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제 근원적인 응답을 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어떤 위기 시대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을 언약, 근원적인 응답 딱 붙잡으면 돼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이게 우리 하나님의 그 이미지, 그게 우리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세우셨어요. 복으로. 그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근원적인 응답. 우리가 잘나고 훌륭하고 똑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 일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시대마다 위기 앞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도록 그 속에서 응답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피림 시대에 와 있고 이제 더 큰 네피림 상황이 올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원적인 응답 붙잡고 승리하고 그 속에 빠진 자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렘넌트 운동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속 응답의 시간표 속에 이 교회가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제자들과 사명자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치유하며 사람을 서밋으로 세우는 응답의 자리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